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소리가 많이 울리는데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모니터만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개인 조금만 줄여줘 보시겠습니까? 소리가 너무 울려서요. 하나 둘 셋. 조금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자외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어린 친구들로 왔는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삶과 신앙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승리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분명히 마땅한 것이 맞지만 아브라함도 또 다윗도 무너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비슷한 상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맹신하거나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장담을 했는데 장담한 만큼 그가 얼마나 더 많이 부끄러워졌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고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리고 실패의 가능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통하여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됨을 깨닫고 스스로 구원에 관하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한자로 보면 이 사람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기대 있는 모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어딘가에 기대어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유명한 선수는 최고의 자리 가운데 올라가게 되었지만 극심한 슬럼프 또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본인의 실력을 더 이상 운동 경기에서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매스컴은 그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 에이징 커브가 왔다.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제는 운동선수로서는 늙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은퇴하라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보기 좋게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서 자신의 건재함을 나타내는 그런 선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슬럼프 같은 것은 운동선수에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슬럼프를 다른 말로 하면 번아웃, 탈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로 하자면 가득 채워놨던 연료가 다 소진된 거예요. 다 태워서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달려가고 싶어도 달려갈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피로, 또 스트레스, 정신적인 압박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한 어떤 직장인들은 갑작스런 사표를 던지기도 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떨어지는 성적 속에 머리가 나쁘다며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삶에 대한 번아웃이 찾아오게 되면 의욕 또한 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집니다. 나를 향한 주변의 기대감도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목표를 달성한다고 할지라도 성취감을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에도 능히 찾아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집회나 기도회를 통하여서 뜨거운 영적인 체험한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교회 일이다라고 하면은 발벗고 손발 다 걷어붙이고 뛰어들어서 이것저것 여러 많은 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런 케이스였죠. 그는 자그마치 혼자서 850명이나 되는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대결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경고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서 그가 그릿시네가로 도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도 놀라운 영적인 체험, 뜨거운 체험을 그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도 영적인 번아웃을 겪게 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육신적인 것이든지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일까? 오늘 이 가운데 오신 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 속마음까지 다 헤아려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또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다가 또는 배우자나 자녀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쳐서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의 속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신 거 아니야? 또는 나의 지금의 감정 상태로는 믿음까지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육신이 지쳐서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새롭게 힘을 얻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회복, 사명의 회복을 이루며 육체적으로도 날마다 새로운 동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는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요나서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요나가 다시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도 회개해서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요나든 니느웨 사람들이든 이 모든 기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풍랑을 바다에 내던지셔서 그리고 또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째로요?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다시 임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의 시간은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여기서 가졌습니다. 비록 기도의 내용이 여전히 부족하고 이 요나의 그 기도 속에서 보면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요나와 연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그 3일의 시간 동안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도록 만듭니다. 음성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들 참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괴로움,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씩 가지치기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통하여서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게 되고 영적으로는 더욱더 민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입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기거나 고난이 찾아온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귀를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폭풍 중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죠. 사람이랑 말할 때도,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뭐 친구랑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딱 한 번만 말할게, 잘 들어, 두 번은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서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예전에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말씀을 그의 귀에 들려주시더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시점에 비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나는 그 도망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뒤로 물러나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악하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 빨리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더 빨리 이루었을 텐데,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더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을 텐데, 요나의 불순종만큼 하나님의 때도 늦춰졌고 니느웨 사람이 돌아오는 시간도 늦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불순종하는 그 시간만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일 처리를 빨리 하기보다 처음에 불렀던 요나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요나를 다시 찾아오셨고 요나를 출발선에 다시 갖다가 세워놓으십니다.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큰 성 니느웨,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거기 가서 너가 외쳐라. 그런데 3장 1절에 와서 보면은 땅에 토해진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한다. 너는 내 말을 듣고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사명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끝났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났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2장의 말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 말씀을 보면 요나가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에게서 어떤 영적인 에너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침체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요나에게 물고기 보내시는 것이, 3일 동안 뱃속에 있게 하신 것이 요나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요나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요나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자 그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요나를 미워해서 주신 고난이 아니라 요나를 다시 일으키고자,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그에게 주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재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장벽이 우리 앞에 막혀 있고 파도가 몰려온다고 했을 때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나를 외면하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슬럼프에 빠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귀를 닫고 있다. 이것은 정말 최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한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리고 또 통독하고 설교를 늘 듣는 그 자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은 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도 여러분 이미 다 아시잖아요. 설교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여러분 머릿속에서 요나 스토리 그냥 다 줄줄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요나 이야기는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아는 말씀, 다 아는 본문,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절에서 들은 말씀과 3장 1절에서 1장 1, 2절 그리고 3장 1, 2절에서 들은 말씀은 다릅니다. 내용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1장 1절에처럼 이전에 그 말씀을 1장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말씀을 흘려버렸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지만 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충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요나가 지금 그 꼴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 아닙니까? 이미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은 다르게 듣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새롭게 듣는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대한다고 할지라도 나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인데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예전에 이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은 그 동일한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를 늘 그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내가 전에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아니 이 말씀에서 이런 은혜가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회는 말씀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슬럼프를 극복하는 법. 두 번째는 순종할 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3절의 말씀 읽도록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했을 때에 요나가 드디어 순종하게 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처음 명령 때와는 다릅니다. 1장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1장에서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피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것을 계속 써야지 되거든요. 세상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번아웃 되도록 만드는 곳입니다. 계속 쓰고 나중에 탈진하고 내 것을 계속 쓰다 보면은 다 힘들고 지쳐서 다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과 다른 이유는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방전이 돼버려요. 배터리도 오래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터리 방전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한 반나절 조금 지나갔는데 20%이 정도 핸드폰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능 안 좋은 배터리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수요 예배를 주셨습니다. 주중에 딱 가운데. 그래서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기도하라고 금요 기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또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매일매일 충전이 필요해. 그래서 주신 것이 뭡니까? 새벽 예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고성능이다 장담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도 충분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채워지는데, 내 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요나서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보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은 한 주 설교를 끝내면 감사합니다. 오늘 잘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바로 끝나자마자 그 다음 설교가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내가 전해야 할까? 처음에는 그림도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지혜를 달라고. 근데 어떨 땐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나서 내가 공부해서 적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설교를 써 내려가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부어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어떤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사명의 자리에 서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순종하여 사명의 자리 가운데 서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목자가 됩니다.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입에 임하고 나의 작은 사랑을 덮어서 큰 사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주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순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선지자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3장 3절에 가서는 종일토록 손을 들어 주님이 나를 자주 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선지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레미야 3장 22절 이하로 가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도 지치고 아침에 일어나도 소망 없는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과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참 큰데, 이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것이 임합니까?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뜻대로 따라 달려가니까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매일매일마다 그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침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공급받아야 죄악된 세상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시작한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해 가는 자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비하지 않는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려가는데 지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명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을 결단하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매일매일의 힘을, 그날그날의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난 요나를 보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권위가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더울까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는 박넝쿨까지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돌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으로 일어서면 하나님의 공급된 그 선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된 그 선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슬럼프를 극복하는 법,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니느웨는 큰 성읍입니다. 3절의 말씀을 따르면 3일을 걸어야 할 정도의 도시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이방 땅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니느웨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선포하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죽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이 이야기만 하면서 하루 동안 다녔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요나처럼 요나는 말씀을 2번 들었는데 니느웨는요, 처음 들은 말씀에 그들이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요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을 그들이 믿었다는 뜻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까지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 자리 가운데 들어갑니다. 마치 이방인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는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심지어 왕까지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그 회개에 동참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 왕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또 강력한 나라의 왕이지 않았습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다 시키는 겁니다. 그냥 왕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 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왕까지 내려왔습니다. 보좌에서 내려왔습니다. 왕복을 벗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제 위에 그가 앉았습니다. 7절에서는 금식을 선포하되 짐승들에게까지도 물도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까지 회개에 동참한 것이죠.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들까지 동참시켰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 회개의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구약 시대의 이방 나라의 한가운데 수도에서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그들이 힘써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각기 악한 길에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그들이 떠났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방인들인데도 지금 제대로 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0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들에게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회개했더니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그들이 반응하고 그리고 회개 자리 가운데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썼더니 모든 악을 내버렸더니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 신 중에 그 기회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카이로스 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 있습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예, 참 웃기게 생겼는데 그 어떤 동상에 그 기회의 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동상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요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앞머리가 무성하죠.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올 때 잡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나가면 뭐예요? 아무리 잡아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려서 너무 빨리 도망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회예요. 기회 지나가면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기회의 신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속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고 계신다.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회개하면 나도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재출발은 무엇입니까? 또 새로움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때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와 친숙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회개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생명과 기회를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영적 침체에 빠지는, 또 다양한 침체에 빠지는 것을 이기는 세 가지의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혹시 일어설 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낙담해져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도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